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을 강해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되었는데 이제 화평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다니던 숨던 아담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담대하게 나오면 된다. 내가 내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다 도말했다 하면서 문을 착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화평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결과, 즉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죠?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좀 또 오해를 하죠. 인본주의적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계속 뭘 첨가를 하죠.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인간의 심적인 믿음을 집어넣습니다. 지적인 동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이거를 다 해석을 하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인간의 믿음을 하이라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할 때의 그 믿음 피스티스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이라이트예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로 우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왜?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17절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원래 하박국에 보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박국서를 딱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그의를 착 빠뜨렸어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많이 비난을 많이 해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도 그 미시나 뭐 탈무드 이런 데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조금씩 해석을 첨가하고 또 조금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하기도 해요. 랍비들조차도 그래요. 문제는 그 단악 구약 성경의 그 영을 알아서 그 중심 뜻을 알아서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방향 범위 내에서 인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이신칭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이것은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에무나를 말하죠. 하나님은 믿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이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온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언약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온 열방을 치유하고 구원할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질 것을
믿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하고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가슴이 뛰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간 거예요.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계속 약속하시니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율법을 어겨 버렸다고요. 다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파기가 되느냐? 이 하나님의 믿으심이라고 표현하죠. 네. 로마서 초반부에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 이 믿으심이 그러면 파기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파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 아들의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신 주님의 그 신실함. 그죠? 이 아들의 믿음으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 갱신하셨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백성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 또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그애를 딱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 의인 안에 들어와 선물로 주어지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카리스. 마타나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당신의 신실함을, 당신의 믿음을 그냥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네가 믿어라, 나도 믿었다, 이렇게 말 못해요. 믿음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주님의 믿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믿어서 연합도 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믿음은 하나로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냥 간단하게 믿음 할 때는요, 이게 아주 깊은 의미를 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 우리 믿음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의 아들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재된 우리의 믿음이 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하이라이트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복음은요, 이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많은 복음주의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 끝! 예수님에서 스톱돼 버렸어요. 길에서 멈춰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이 최종 목적이에요, 복음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1절, 2절은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자, 은혜에 뭐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 같습니까? 저는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갈보리 언덕이라고 칩시다.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자, 근데 성전 휘장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휘장 안에는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죠? 그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십자가 복음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둘로 갈라졌어요.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보드,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이 들어가면서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 믿음으로 서 있는 할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이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나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나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하셨다. 믿고 신앙 고백했나요? 그때에 찢어졌나요? No! 인본주의. 왜 이걸 집어넣냐고, 이거를. 이거 빼야 돼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란 뜻은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할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바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때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할 때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요. 이 사건이 그냥 벌어졌을 때에 휘장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는 자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예요. 그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누리려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갑자기 3절 4절을 왜 얘기할까요? 바로 이 환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건 환난이에요. 유대인의 엄청난 환난, 이스라엘의 환난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면서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던 이유는 자신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 이것은 전부 이스라엘의 삶과 죽음과 이스라엘의 부활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환란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놀라운 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란은 결국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 주고요. 이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제자들은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아이고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다 죽었는데 결국은 다시 부활하셨고, 이것을 인하여 온 열방도 이 은혜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유대인들도 계속 불신하고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넘어지는 이것도 이방인에게 풍성히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이런 모든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들에게 바로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야 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는 이걸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